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1987년 8월 2일 날 요 밑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힘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우리 한 근사님은 지금 소출하셨는데 김평지 근사님이라고, 우리 이 근사님은 원래 무당 출신입니다. 무당 출신이고 또 해녀로 또 일하다가 예수님 믿고 자기 손으로 성전을 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전 건축을 하신 분이에요. 요 동삼교회를. 근데 힘이 없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나경수 집사님이 다락에서 제일 먼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하나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는데, 이 담임 목사님을 유광수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신 날이 10월 4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대신방이었습니다. 대신방이라는 성도의 분석이죠. 분석한 결과 전혀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아니면 극단적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였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현실을 보니까 목사님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 이걸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이 잘못된 이 각인이 빨리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게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2주간 저녁마다 그냥 불렀어요. 불러서 뭘 했느냐? 복음으로 각인을 시킨 겁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은사 부흥회 많이 하죠. 이제 신비주의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부흥회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강사는 내가 할게 이렇게 초빙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직접 강사하시고 이 부흥회 이름을 평신도 전도학교라고 붙였어요. (2주간) 했습니다. 기간은 2주간. 내용이 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복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를 놓고 2주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막기 위해서, 복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첫째 날 복음의 당연성, 둘째 날 필연성, 셋째 날 절대성, 넷째 날은 뭐 할까요?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다섯째 날은 복음의 당연성, 절대성. 그러면 여섯째 날은요? 절대성, 필연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일곱째 날은 뭐 합니까? 주일날은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 다. 유 목사님의 그 키가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반복 아닌 것처럼 반복을 하시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 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과 함께 요걸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와 함께 요걸 또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쩌합니까? 요거와 함께 또 요걸 갖다 붙입니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 키가 뭐냐면 요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한 번 한 번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잘못된 각인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2주간 계속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에 답이 났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으로 탁 들으니까 예수님이 각인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 정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었어요. 너무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각인이 딱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의미,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이 뭔지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제 속에 이걸 다 갖도록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 구원 받았으면 이제 끝났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잖아요. 자,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지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도록 전도를 뭐하냐면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이 전도를 이해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전도는 너무너무 쉽다. 여기 결론이었어요. 왜 쉬우냐? 왜 어려우냐? 우리는 쉽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쉬운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하느냐예요. 전도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니까 전도가 어렵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는 쉬운 거죠.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놓고 이제는 전도는 너무너무 쉬운 것인데 왜 어렵게 했냐? 네가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하시면 얼마나 쉬운 것이냐. 그 예를 성경 속에 성경 사도행전은 완전 전도 교과서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이대표 내시와 비리 집사의 만남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도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사용하면서요?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할까요? 왜 나를 사용할까요? 내가 이
지금 12가지인데 그때는 6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 완전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노예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 바로 왕이 안 놔주잖아요. 끝까지 안 놔주잖아요. 언제 놔줬습니까? 6월절.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6월절.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온 나를 여기에 빠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뭐가 돼 있냐? 요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전도자로 돼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전도자를 만나니까. 전도자를 만나니까 제가 전도자가 됐어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는 제일 먼저 기독교에 제일 먼저 만난 목사님이 통합척 목사님이에요. 기도원의 목사님이었어요. 신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만약 그 목사님 밑에 있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비주의밖에 안 됐어요. 두 번째 만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수영역의 부모사 출신이에요. 정피도 목사님의 오른손 제자였어요. 그분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눌려요. 눌린다니까. 전부 어제 손 들고 옵니다. 항상 눌려버려요. 말씀에 눌려버려요. 율법이에요. 만약 그 목사님 밑에 있었다. 사실 거기서 이제 신학교로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늘 강단에서 사람을 막 눌리는 율법만 이렇게 강조하는, 자기의 잘못보다는 남을 정죄를 시키는 그 율법의 사람밖에 더 됐겠습니까? 세 번째 만난 목사님이 직전도예요.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론적으로 내가 전도자로 돼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가 살아나지 않았냐? 죽은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냐?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지금까지 전도를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전도는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 매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완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복음 한마디로 말 못하고 뭐 이야기하죠? 딴 이야기만 했어요.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뭔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웅기 목사님이나 김영하 전도사님이나 청년들이 나가서 예수 이야기 하자 했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자. 그 청년들이 나가서 자연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연 전도는 그냥 우리끼리 가서 했어요. 가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주일날 퇴중대 공원에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용두산 그 사람들이 많은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12명이 맨 처음에 갔는데, 나중에는 청년 중심으로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증거가 되고, 그러니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나가서 전도하라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하셨는데 청년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청년들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평신도 전도학교를 하고 나서 뭘 주냐면 설문지를 줬어요. 설문지를 줘서 목적은 뭐냐?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설문지를 준 이유. 목사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드리겠다는 사람을 잡고 다락방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드리겠다는 사람을 잡고 예비 사역자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를 이제 찾기 위해서 요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6군데가 나왔어요. 10명이 내가 전도하겠다는 게 나왔어요. 약 한 40명 중에 전부 다가 아닙니다.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여의 땅을 시작한 겁니다. 여의 땅 아십니까?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전도운동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다가 우리 한 지문 근사님이지만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집 앞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집 앞에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하는 다락방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김금혜 근사님이 하는 다락방은 태종파크 아파트인데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근사님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쓴 거예요. 화요일날 12시에 합니다. 화요일날 12시 정오 점심시간이잖아요.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 맨 처음에 할 때 목사님은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뭐가 좋을까? 보리밥을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보리밥을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잘 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보리밥을 또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보리밥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야 되겠다. 초청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리밥 드시러 오시라고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불신자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낙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 분석을 해가지고 한 명씩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청받은 사람은 그날에 와서 보리밥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밥 이제 인사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인사하고 보리밥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성경을 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보리밥 얻어먹은 사람이 그냥 갈라니까 미안하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못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종이 한 장 늘 복사하면서 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순서대로 1가 2가 3가 4가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보면 다른 선교단체의
성경 그 공과 교재하고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의 교재하고 딱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니까 불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될까요? 안 맞는 메시지 될까요? 안 맞는 메시지예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놓은 게 있고 안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처음 온 불신자에게 복음 메시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 생활입니다. 자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근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교회 생활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냐? 올 수 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구경하러 온 것이다. 참 예배가 아니다.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와야 된다. 오늘 이분께서 오셨는데 중요한 분이 참 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든다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온다고 되느냐? 성경을 안다고 되느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 교재 한가마다 반드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새신자가 와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딱 있어요.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보통 단체 그 선교단체의 교재하고는 틀립니다.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훈련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입문 단계잖아요. 그죠? 입문하고 그 뒤부터는 없어요. 뭡니까?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다락방의 교재의 키는 뭐냐면 항상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이 딱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이 성경 공부를 6군데서 하는데 누구든지 불신자가 와도 괜찮고 성도가 와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예수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배들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 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정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도하든지 가르치든지, 즉 양육도 되고요, 또 뭐가 되죠? 전도도 되고. 이 두 가지가 각 동시에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의, 즉 어디에 있는 다락방이죠? 성경 속에 있는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단체들은 절대로 동시에 못합니다. 왜? 모든 포인트가 복음을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유 목사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그게 전도예요. 그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 속에 있는 전도운동이다.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목사님 혼자서 30군데를 떼었어요. 한 주간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본거 차고 운전하면서 금요 기도도 수요 예배도 그러니까 신방 중간에 신방도 그 신방도 어떻게 했냐? 누가 이렇게 상담할 요청이 돼. 그러면 그 다락방으로 와라.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그 다락방에 오십시오. 약속을 해가지고 다락방 속에서 메시지를 하고 나면 이 상담하러 온 분이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답 찾았습니다. 상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메시지 속에서 답이 다 나왔으니까. 그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전도운동 일어나는 속에 동삼중앙교회 성도가 아마 집사님인데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오기 전에 그 태종파크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 갖고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돌려보냈어요. 가라고. 각광교에서 왔으니까.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박근필 목사님을 막 담임 목사님 박근필 목사님을 칭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가지고 동삼제일교회 유광수 목사 야 내가 그거 가가지고 보험 듣고 내가 그거 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내가 살아났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요 사건이 198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 집사님이 너무 심하게 해놓으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박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동삼제일교회 가라고. 다시 우리 교회 또 왔어. 왜 오셨냐 했더만 그냥 그 목사님 가라고 해서 왔다고. 아니 왜 우리 교회 오시냐고 가시라고. 이분이 완전 샌드위치 왔다가 토스를.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듣고 89년도에 11월 달에 여전도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 강사를 박근필 목사님을 그 동삼 제일 중앙교회 그 목사님을 潘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뭐 하자고? 풀자고 좀 오해를.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뭐 했냐? 제목이 여자가 사랑받는 10가지 방법. 10가지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 그걸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헌신 예배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치고 나서 우리 지하 30, 50평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기 전에 이제 강사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이 인사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 모시고
유목사님이 제일 먼저 밖에 올라가신 거예요. 교육자들도 밖에 있고. 이제 유목사님, 강상목사님, 이제 교육자들이 쭉 서 있었어요. 이제 나가시면 이제 성도를 악수하고, 그 악수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은혜 받았단 사람. 근데 이 여자 세 분이 인사하고 올라가면서 오늘 예수님 대해서 한마디라도 안 했지? 나왔더나? 안 나왔다. 그러니까 옆에 앉는 사람이 나왔다 이가 아까. 언제? 맨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오히려 한 거라. 강사로 초빙해놓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다고. 더 이제 관계가 더 안 좋았어요. 이제 부산노예에서 이제 유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영여교에서 정피도 목사님이 유 목사님을, 유한수 목사님을 전도 훈련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 집회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동안.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유 목사님 제 차에 유 목사님 모시고 수영여교를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정식 집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교육전도사가 목사님 따라서 졸졸졸 따라 들어갔어요. 그 식당에, 그 방에, 그 한식집 방에. 그 정필동 목사님 혼자 앉으시고 맞은편에 유 목사님 앉으시고 그 옆에 벽에 제가 앉았어요. 원래 저는 그 앉으면 안 돼. 전도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앉았어요. 그 옆에는 수영여교의 부목사들이 이렇게 쫙 앉았어요. 유 목사님 보고 정 목사님이 언제 안수 받았냐? 몇 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거 들었으니까 알죠. 아, 내가 유 목사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부산복음화는 좀 더 빨리 되었을 것 같다. 아무나 초청하겠습니까? 정필동 목사가. 그도 강사로. 그 강사로 초빙한 이유가 91년도 8월 15일 날 수영만 요트 경장 위에 보면 올림픽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한 거예요. 부산 시민 50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50만 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 속에 이제 성도들 하여금 전도하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동기부여 시키는 강사로 유 목사님을 초빙하게 된 겁니다. 1991년 2월 22일부터 4일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수영여교의 태풍입니다. 대단하죠. 결국은 뭐냐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뭘 했냐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가하는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 운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생명 운동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이제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락방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셔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지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뭐가 오지요? 교회 새가족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생기는 새가족.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새가족입니다. 왜? 새가족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을 뭐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밑에 항아리에 깨져버리면 계속 물은 흘러갑니다. 고이지 않고. 그게 한국 교회의 숙제였어요. 이 새가족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었습니다. 양육, 전도, 양육. 그 현장에서 이 새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장로님 뒤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새가족 뒤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황금의장이 어디냐? 새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그게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통해서 전도되는데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줄줄이 사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사탕을 한 줄로 딱 들면 10개가 다 따로 올라옵니다. 그 이제 사탕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그 표현을 쓰시다. 한 사람 딱 등록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7명, 6명, 5명, 10명 계속 등록. 오늘 우리 1부 때 RUTC 유소에 보면 우리 대학생이 몇 명 정도 했어요? 이야, 알고 보니까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 랩런트가 아니고 이만울 울산교회 랩런트예요. 출신. 우리 그 강목사님 제자예요. 울산에서 훈련 잘 받고 대구 그 대학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1호 대학 전도신학원 졸업자. 그럼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 대구 마가다락방 이야기하지 마세요. 새가족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라는, 이게 임마누엘 교회였습니다.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 안을 이제 목사님 생각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을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중에 제일 먼저 목사님의 키가 어디냐면 교역자였어요. 이 교역자를 다른 데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우리 백 목사님처럼 청년들 속에 신학을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줍니다. 즉 소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팀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공단 복음화를 위하여 그 공단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펴라니까 진짜 말씀을 폈어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을 갖다 폈어. 점심시간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붙었어. 누가 붙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기독교입니까? 아 맞다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그게 제자 된 거예요. 야, 그게 말씀 운동이라. 근데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교역자를 전혀 훈련 안 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님이 직접 훈련시킨 청년들 속에서 교역자를 세우더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제자들입니다. 이 청년들 속에서 소명을 주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8년도 10월 3일입니다. 그때 유 목사님을 우리 동삼제일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임직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를 세웁니다. 이 중직자를 세울 때 이 세우니까 투표하고 이제 되는 사람은 좋고요, 떨어진 사람은 너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직자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직자가 아니고 요거 가지고 생활했던 그 습관의 중직자로 생각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자리, 감투 이걸 안 해왔어요. 기분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교회 막 나간다, 안 시켜줘서 나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된 사람은 또 이거 감투라, 완장이 완장 아십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중자인데 말이지. 그런 식으로 그런 중직자들이 이제는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남편이 안수집사 안 되니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찾아오고 밤에 유 목사님 집에 밤 12시나 돼가지고 그 떨어지는 집사가 찾아가서 죽인다 살린다 했었고, 그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목사님 한가닥 하시거든요. 그 참는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이게 문제더라고요, 중직자가.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이걸 이해한 중직자가 한두 명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 한두 명, 늘 목사님 안 그럽니까? 진짜 복음 가진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산다. 그 사람 때문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사실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막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진짜 저 속에서 세워진 그 중직자는요, 오직 현장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가 딱 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말에 힘이 없더라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는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제 참 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들은 어떠느냐? 성도들은요, 자기의 삶이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업이지, 업.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예배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면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지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체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고 현장을 나갑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치고 현장에서 싸워가지고 지쳐가지고 예배 들어오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사모를 목사님 직접 하셨어요. 사모를 해라가 아닙니다. 목사님 직접 우리에게 사모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렘넌트들입니다. 이 렘넌트들은 전도자의 가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가슴 속에 있구나. 왜? 우리 교회의 뭐단 말이죠? 미래다. 우리 교회의 미래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미래가 누구냐? 렘넌트들입니다. 그런 목사님 속에 렘넌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누가 와가지고 렘넌트가 인사를 했는데 저 누군지 알아요. 어느 장로님 아들.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는 그래요. 근데 유 목사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름 그대로 맞바로 되게 하고. 야, 너무 신기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지 머리가 좋은 건지 정말 이름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 선교사 도왔던 부산 외국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나는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목사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요즘 어느 대학 있지? 이러는 거예요. 부산 외국대학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다른 데 갔다. 그럼 목사님 왜 내한테 좀 모르잖아 해가지고 물어보죠. 나는 모르는데. 야, 그만큼 뛰어나신 거예요. 즉 전도자 가슴 속에 있더라고요. 야, 저는 이걸 봤어요. 교육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네 번째,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몇 시까지?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부산노예 합동측 부산노예에서 힘들게 했습니다.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왜? 전도한다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 몰라요. 그게 1991년도 10월 부산노예 합동측 부산노예 정기노예였어요. 너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했어요. 정말 무식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목사님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팔과 다리를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 합동측 부산 장로회 신학교 다니다가 부르더라고요. 교장 목사님이 교회를 택할래 학교를 택할래 두 중에 하나 택해래요. 내만 불렀겠습니까? 우리 백목사님 부르고 다 불렀어.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엄청 많아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신학교를 선택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놓쳐버리면 다른 데 그렇게 많아도 갈 수가 없어요. 목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신학대학원을 못 갑니다. 노예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시험도 못 칩니다. 졸업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놓고 택하라는 거예요. 뭘? 학교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그 유 목사님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교육자들이 학교를 안 택하고
교회를 택했어요. 전도 운동하려고. 다 잘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협회가 아니고 다락방 전도 훈련원입니다. 이게 199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회자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었죠. 목회자. 이 목회자 대상으로 하게 된 이 훈련이 만들어진 계기가 1991년 2월 달에 수영로교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정비도 목사가 3월부터 6월 달까지 부산 경남 500명 목사들을 모을 테니까 여기에 전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 500명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이 500명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왜 왔을까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무슨 동기입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해야 되겠죠? 요구하기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됩니다. 이 동기에 목사님은 이 동기를 가지고 왔지만 계속적으로 전도의 비밀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왜? 현장의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 현장의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현장의 모든 응답이 다 있으니까 현장 가서 무조건 전도 운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하나 둘마다 나중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예원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돼요. 안양동부교회, 대구 같으면 송영교회죠. 송영교회가 지금 하나교회. 사실 대구에서는 저렇게 큰 교회가 힘들죠. 대구 하나교회가. 그리고 지역마다 이게 대표적인 교회가 돼요. 그래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교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교단으로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민족복음화, 우리 한국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서 선교대회까지 제22차 세계선교대회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체임을 증거하는 이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해외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외 선교를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유목사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해외 선교를 참 뭐 각각 했겠지만 우리 유영희 선교사님, 박봉호 선교사님 사모님 유영희 선교사님이 OM 선교회 간사로 있었어요. 각 개인처럼 또 아니면 우리 한국 해양 선교회 이제 그렇게 개인이 선교 좀 하고 싶으면 이제 가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선교 몇 명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선교 단체의 지부장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러시아 선교의 지부장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 그때가 1991년도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고신처
특별히 사상교회 박창훈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 목사님처럼 키가 작아요. 박창훈 목사님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작은 거인입니다. 이분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큰 꿈이 뭐냐? 러시아 선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모시고 고신척 단체에서 고신대학 그 찬양팀을 함께 어디를 가냐? 러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1991년도,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두 번째는 또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냐면 태국을 가게 됩니다. 태국을 갔는데 태국 선교하면서 카렌으로 연결이 됩니다. 태국 난민들, 저 미얀마 그 버마에서 넘어온 난민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1992년도에 이 태국 카렌 선교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목사님 된 거예요. 목사님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그 따라갔던 강칠세 그때는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 가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가고 1년에 2번씩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비랑으로 저도 그때 돈 6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돈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저 줍니까? 안 주잖아요. 어떻게 했냐?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60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3개월 딱 드니까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게 카렌입니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1992년도에 러시아와 카렌입니다. 러시아는 사실은 목사님이 지부장을 맡게 되고 또 고신척과 함께 사역하게 되고요. 또 해외 요 부산항이니까 러시아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수리조선 때문에. 특히 영도. 그래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어서 러시아 선교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카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저희 선교가 이제는 237개 나라를 놓고 저희들이 성전 건축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22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 훈련받 전도 캠프 하시러 오시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거든요. 처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죠? 요거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작은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뭐까지 되겠죠? 세계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미래의 전도자로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현장 나가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전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에게 남자들은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 영접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해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1995년도, 96년도 사용하는 명함이에요. 제가 명함을 보면 알거든요. 그 해마다 이제 명함이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그 명함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전도사 이성훈 돼 있어요. 그 명함이 1996년도 사용한 명함이에요. 아니 권사님 이거 왜 가지고 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까? 시아버지, 즉 그 도련님 거예요. 그분이 폐암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문을 갔는데 아직도 동삼제교회 다니나 물어보더래요. 아직도 다닌다고. 그러면 이 사람 아직도 있나라고 명함을 주더래요. 언제요? 97년도에? 아니요. 2009년도, 2010년도에. 10년 이상 이분이 제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냐고.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잊어버립니다. 전도자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나를 만나기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 영접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구원받은 영생옥교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는 지나가는 만남이지만은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은 사용 못합니다. 완전 복음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짧은 만남, 순간적인 만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너무 소중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영생옥교로 작정된 영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참 전도 제자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흩어놓은 충성된 사람 정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나라 한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22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하여 전도 캠프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진행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모든 스태프들이 또 임마누엘 참 전도자들이 이번 의미 있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만 증가하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 전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